가정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7장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예배할 때에 은혜와 회복과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듣는 모든 가정과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가정마다 은혜를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 응답과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산상수 마지막 7장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산상수는 그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들의 삶의 규범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삶, 이 착한 행실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비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비판이 절대 단순하지 않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정말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죠. 그들이 진주나 보화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냥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돼지 아닙니까? 배고프면 꿀꿀거리고 진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입의 말씀은 꿀 같고 떡과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였죠. 그들이 바로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무지함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분별과 비판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 말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말하고, 마태복음 5장 37절인 대로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더 지나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비판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일에 동행하거나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나 돼지는 더러운 것에 다시 눕고 토한 것을 다시 먹죠. 그거 바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은 뭐예요?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죄인인데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나 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다른 겁니다. 의인의 회중에 드는 자들은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비판,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 비판보다는 헤아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랬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판, 크리노, 정죄하다, 심판하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판하는 자에게 비판이 임하고 헤아리는 자에게 헤아림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로 35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돈 아닙니까? 1만 달란트는 거의 6억에 대한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치 않습니다. 그걸 주인이 알고는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다 갚기까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 여기 헤아림이란 것은 메트레오, 타인에 대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인데 이게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계산하듯이 반복해서 계산하는 거,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거. 이 비유를 듣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가 우리는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염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아림의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을 비방하라 정죄하지 마세요. 오히려 헤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절로 6절 말씀은 뭐냐?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나 들보는 죄의 크기를 말합니다. 티는 작은 것이고 들보는 얼마나 큽니까? 눈에 들보를 집어넣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4절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보지 못하면서 내가 너를 보게 하겠다. 네 눈 속에 티를 제거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눈 속에 티를 빼려다가 그 눈을 오히려 상하게 하겠죠. 이게 바로 무지한 자들의 소치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무식하게 행동하다 사람을 죽이는 영적으로 아둔한 자들이 있죠.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외식하는 자들, 이건 연극 배우란 것인데 겉으로만 영적인 척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눈에 바로 들보가 있고 이런 자들은 남을 비판하는 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밝히 봐야 돼. 누군가의 눈에서 티를 빼려면 밝히 보는 게 먼저죠.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들보는 뭐냐? 외식하는 자들이 짓는 죄로 비판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티는 육신적으로 짓고 있는 작은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요, 종교 지도자요, 복음을 아는 자들로 먼저 우리가 밝히 본다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밝히 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죄 짓는 자들을 회개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우리에게 위임된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정죄하고 비판한 것에 쌓여서 밝히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화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제가 자주 얘기죠. 12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한 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뭘로 이겨요? 비판하고 참소하는 이 악한 영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말씀, 성경,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기는 것,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먼저 잠든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아직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보다 재난의 시대입니다. 화가 임하는 시대예요. 이럴 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입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자주 나옵니까? 형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물론 욕 먹을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밤낮 참수하던 사탄과 더불어 지옥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복음 안에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십시오.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됨에도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상하게 하고 복음을 발로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합심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고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